여러분, 코로나 이제 한 2년 다 되죠? 아마 우리 서정교회도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또 상의가 있었을 것이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장 안타까웠던 거, 또 가장 잃어버렸던 거, 또 마음속에 착잡함 있었던 거, 섭섭했던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뭐 개인적인 인간적인 관계 갈등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들 신앙인의 삶 속에 가장 안타깝게 느껴지셨습니까? 어떤 게 가장 안타깝게 느껴지셨나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배가 죽어지는 거, 모이지 못하는 거, 성도가 서로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는 거, 아마 이런 분들이 가장 안타깝게 느껴지셨을 줄 믿습니다. 그죠? 아마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 아니었나 싶어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동일한 그런 안타까움과 걱정, 염려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진정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할 때가 됐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아마 이것이 신앙인으로서는 가장 회복되어져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 사실은 오늘 24절만 같이 읽었지만은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갈하는 동네에 한 여인을 찾아가시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말씀의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방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세 가지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맨 윗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맨 아래 지역은 유대 지역. 그 중간에 낀 지역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보시면 초대왕 사울,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왕이 세워졌죠? 다윗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왕이 세워졌죠.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치정을 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정도로 귀한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런데 치정 말기에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 안정을 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 많은 국가들 왕들의 공주를 이제 다 첩으로 삼아서 불러들이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정치적 안정을 꾀하는 그러한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공주들이, 이방의 공주들이 그냥 들어오겠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자신이 믿었던 신의 사상을 같이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혹시 관연한 자녀,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러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다른 것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꼭 구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맨날 기도 제목 내놓으시는 게 그거예요. 자녀들 좀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데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믿음이래요.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 다음에는 재력이나 학력이나 이런 거 본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후보자가 딱 나타나잖아요. 근데 어떤 후보자는 재력과 학력은 좋은데 믿음이 부족해. 어떤 배우자는 믿음은 좋은데 학력과 재력이 부족해. 누구 선택할 것 같아요? 당연히 믿음 좋은 사람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믿음은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재력 학력 보고 믿음 시키고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믿음은 좀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딱 그런 후보자들이 나오면 그렇게 쏠리더라고요. 본인이 처음에 한 말은 그게 아닌데 막상 후보자가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같이 결혼을 잘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이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말년에 우상,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몇 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우상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이미 이제 판단력이 흐려져서 계속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네 때에는 내가 그러지 않을 텐데 네 후대 때에 왕국을 둘로 나누겠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스라엘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남왕국은 그래도 솔로몬의 씨앗을 두어서 르호보암을 세워서 왕국을 유지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왕국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했지만 결국에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열왕의 연대기를 보면 역시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치 않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북왕국도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나중에 남왕국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북왕국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그때 아수르가 했던 정책이 뭐냐? 민족 말살 정책을 했어요. 마치 우리가 과거에 일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 그 일본 군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다 말살시키기 위해서 창씨개명하고 막 이랬던 것처럼 이 아수르가 주변에 있는 근동의 가장 강력한 국가로서 이제 지배계층에 있었던 그들이 다른 모든 민족들하고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혼혈민족을 그렇게 이제 정책을 펴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을 완전히 몰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족 말살 정책을 뭘 갖고 했느냐?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같이 혼혈민족을 만드는 그러한 정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짬뽕 민족이 된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민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혼혈민족이 된 것이죠. 사실 혼혈민족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실은 그 이방인과 똑같은 것이죠. 사실은 같은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지 못한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 볼 때는 개처럼 정말로 형편없는 유대인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 사마리아 지역, 그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비난을 당하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다 맨 밑에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갈릴리 맨 위 지역으로 가셔야 되는데 보통은 유대인들이 아래 지역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요단강 동쪽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인들이
결코 통과하지 않는, 가지 않는 개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의도적으로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거기서 수가라는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그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후에 그 다음에 성전을 게르심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야기했던 그 말이 있죠.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를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그리고 나서 24절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수가성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를, 예배 본질을 모르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의 의미와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24절을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먼저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우리 민족은 게르심산에서,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어떤 것에 집중을 했냐면 예배 장소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령이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느냐. 내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하느냐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내가 어떻게 느끼며 예배를 드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 많이 타락하고 있죠.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복신앙에만 빠져 있어서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 예배의 의미, 그리고 또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수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보다도 여러분이 추구하는 사회적 명성과 파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권력, 명예, 하나님이 없는 사회적 파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사회적 파워가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사회적 파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물질이 사용되어지고, 내 힘이 사용되어지고, 내 명예가 사용되어지고, 내 파워가 사용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 물질과 파워와 권력과 명예와 그 명성을 하나님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물 없는 사막, 오아시스 없는 사막,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와서 의무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드릴 때 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더라고요. 이 교회는 앞에서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이 서정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겠구나, 앞으로 더 부흥하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 여러분 이 교회가 꽉 차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평택 지역이 정말 서정교회를 보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에 모형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보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교제를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은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를 묻는 그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예배가 무너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한국교회가 재빠르게 모든 교회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집에서라도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시나요? 예배가 제대로 되던가요? 어떠십니까? 저는 항상 우리 교회에서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보면은 항상 당부하는 게 뭐냐? 걱정이 된다. 근데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몸가짐 바르게 하고 똑바로 옷 차려입고 딱 하나님 앞에 정자세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당부는 해요. 강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참 감사하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캐나다로 잠시 이제 여행차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본인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딱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예배 드렸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 앞에서 주일날 정장을 딱 입고 구두를 딱 신고 그리고 영상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완전히 풀 정장을 하고 구두 신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제가 그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여러분 중심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러한 각오, 정말 무너져가는 이러한 예배 가운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거,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을 놓치지 않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세, 그 중심, 성령님을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회복,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며 드려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 안에 관한 여러분과 저와 이 서정교회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영으로 예배드린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붙잡고 앙망하며 갈망하며 성령께 나아가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건 무슨 얘기냐?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변하지 않고 불변하는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것. 예배에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 윤 목사님의 말씀이 주일마다 선포되고 각 예배마다 선포될 터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과 마음속에 깊이 꽂혀지고 심어져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두 가지가 있죠.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라는 것은 쓰여진 글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똑같은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읽을 때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박 집사님이 읽을 때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똑같은 글자죠. 하자, 나자, 님자, 은자 똑같은 기록된 말씀인데, 이게 기록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마음속에 올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박힐 때, 적용되어질 때, 감동으로 다가올 때, 은혜로 역사할 때,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큐티를 하지만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말씀으로 큐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마음속에 꽂혀지는 경우가 있죠. 그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다가와서 심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근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예배에는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와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있다는 것.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과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록되어져 있는 글자로서의 문자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에 살아있고 역동하는 힘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심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삶 속에 심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많이 말씀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이냐,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자주 물어요.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며 인조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건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지난달보다 이번 달 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올해보다 내년에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의 형상을 내 삶 속에 나타내고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며 예수의 형상을 그렇게 발휘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몇 단계가 있다고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늘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와 지식으로 온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와 지식으로 온 단계에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인식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 인식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되는구나라는 것을 정보와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제 오는 것입니다.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음이 되는 거,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영이시구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구나. 예배라는 것은 그냥 와서 몸이 와가지고 단순히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영으로 진리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가슴 속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깨달아지면은 그 깨닫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조정이 안 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아진 것은 반드시 삶에 조정이 되고 적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있으면 선포하는 말씀을 듣기 전과 선포된 말씀을 들은 후에 분명한 그 말씀을 위해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그 말씀 듣기 전에는 정말 이렇게 살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내가 그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조정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 몸부림, 그 조정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한 성경의 진리인데 머릿속에 왔어요. 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오면은 늘 마음속에 미워했던 사람 딱 보면 벌써 교회문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또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떤 사람 보면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말씀이 왔습니다. 가슴속에 깨달아졌어요. 근데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을 보면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또 생겨. 계속해서 조정을 하는데 쓰러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그때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때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냐? 끊임없이 반복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의 생활. 기도의 생활.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정 침례교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형상을 담기 위해 그 말씀대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은혜를 갈망하며 신앙생활을 하시기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 새벽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여러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아침에도 큐티하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 기도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덧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날보다 오늘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닮기 위해서 몸부림쳤더니 이렇게 변화되더라.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조금 일찍 와가지고 우리 윤 목사님이랑 탁구를 쳤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 이질나바 때문에 제가 오늘 완전히 깨졌는데 그런데 저 탁구를 좋아해요. 탁구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탁구를 어떤 운동이든지 마찬가지죠. 뭐 악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탁구 하면은 탁구 계속 스윙 연습만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탁구장 가셔서 한번 코치한테 한번 레슨 한번 받아보십시오. 처음 이 탁구 패더를 잡는 사람은 경기도 못하게 합니다. 계속 이렇게 코치랑 훈련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면 게임을 할 수 있게끔 하죠. 드럼을 굉장히 잘 치시는데 드럼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느냐. 저도 드럼을 조금 쳐봤습니다. 학원에서 저는 몇 달 배워봤는데 처음 가니까 공판만 두드리게 하더라고요. 공판만. 빨리 가서 막 치고 싶은데 공판만 막 계속 두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만이, 훈련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게 훈련이 되면은 정상에 쓰게 되면은 마음껏 칠 수 있고 또 마음껏 누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의 정상에 올라가면은 얼마든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것,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마음속에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그 진리에 대한 선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진리를 선포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여인은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지만 의도적으로 수가성에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자신의 신성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면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후부터 그 여인의 삶은 송두리째 변하게 되고 그런 예수님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그 여인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머리로 끄덕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손을 올리고 찬양할 때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찾아보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되는 것, 산 제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 여러분, 산 제물이라는 것은 영어로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좀 모순이에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제단 위에 올라갈 때 죽어져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제물은 제단 위에 올라갈 때는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제물이 제단 위에 올라갈 때는 각을 떠서 피를 보이고 그래서 완전히 죽어지고 찢겨져서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죽어진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제물은 제단에 올라갈 때 완전히 죽어져서 드려져야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것인데 산제물로 받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생물학적으로 이를 죽어서 제단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져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자아가, 내 이고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져서 그렇게 산 제물로 주의 제단 위에 올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영적 예배로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죠.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왕이 되시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서는 성령의 임재를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내가 제단에 나올 때는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져서 내 자아가 주님 앞에 완전히 복종되고 불종되고 완전히 낮아져서 오로지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성령님이 나의 왕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다시 말하면 산 제물로, 내가 살아있으나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은 제물로, 그 제물처럼, 산 제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진정한 영적인 예배로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되어서,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나에게 왕으로, 주인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은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꽂혀지고 자리 잡을 때 그것이 왕이요 주인으로서 자리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그 말씀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는 결국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질 때에 우리의 삶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그러한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엄밀히 말하면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예배당 밖에서도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다니는 사업체에서도, 여러분이 밟는 모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성령을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분을 왕으로 삼고, 여러분이 어디서 거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에, 예배당 밖에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참된 예배자, 참된 회복의 예배를 누리는 삶으로 여러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서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의 대전에 나올 때에, 주의 성전에 나올 때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성전문 밖에 나가서 생활하실 때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산 제물로, 그렇게 진정한 산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산 제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서정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 누구나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고난의 상황 속이지만, 그러나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놓치지 않고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비록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주께 영광 돌리면서 정말 회복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서정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시면서
그가 그렇게 찾고 헤매던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그 여인에게 예배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말씀의 진리를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예배의 삶, 진정한 예배의 삶,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회복된 예배자로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 앞에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이 계시가 단순 2000년 전 선포된 어떤 하나의 스토리만이 아니라 오늘 2000년 후에도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으로, 그리고 또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거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있는 산 제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과 상황과 어려운 그러한 많은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진정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의 복을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능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천지의 주제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예배자로서 다가오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력히 역사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주 앞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루하루에, 그리고 또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을 볶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회복된 예배자로 온전히 서시는 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